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2일 매일 말씀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를 깨닫고 또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 본문으로 두 가지의 주제를 나눴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깐 복습하고 우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말씀 본문으로 첫 번째 무엇을 나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 정체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몇 가지의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이것이었죠.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은 단순히 인구의 증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창세기에 기록된 첫 번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다름질해야 된다. 이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본문에서 나눠야 될 세 번째 주제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먼저 말씀을 오늘 읽고 이 세 번째 주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2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살핀 건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말씀하시고 다음번에 말씀하시기로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처음 지어진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명령 안에 사용하신 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 이 명령에는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지위, 우리의 위치,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누구인지가 이 말씀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은 누가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정복하는 것이고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정복과 다스림은 왕에게 쓰이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사실 왕이 누구이죠?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정복과 다스림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명하시고 누구에게 위임하셨죠? 그렇죠.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사람에게 명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핵심적으로 무엇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명령과 이 지위를 통하여서 즉 아담으로부터 창조되는 우리 모든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그 왕권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내 자녀이니 즉 왕의 자녀이니 너희는 왕의 자녀로 왕권을 갖고 있고 내가 행하는 그 왕권으로
행하는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창세기의 첫 기록과 그 명령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앞선 얘기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거듭난 성도들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노릇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하죠. 왜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없었던 걸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권을 가진 자로 왕 노릇하는 자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선포한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왕권을 가진 왕의 자녀로 지음받았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갈 만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왕권을 가진 왕의 자녀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정복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정복과 다스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렇게 가지라, 이렇게 소유하라, 이런 말일까요? 그런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복과 다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정복과 다스림을 생각하면 뭔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혹은 전쟁으로나 폭력으로 뭔가를 빼앗고 착취해서 소유하고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개념들은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 바라보는 정복과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복과 다스림을 명령하셨을 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예요. 그렇죠?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상태로서의 정복과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마치 이와 같은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대로 창조 세계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를 채워나가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원래 돌보시고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동산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간에게 부여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창조의 기쁨, 그 다스림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광활한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을 마음껏 인간이 개척하고 인간 안에 두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잠재력을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며 발견해가고 또한 그것을 발전시키라고 하나님이 행한 것입니다. 단순히 착취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마음껏 발전시키라고 행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계속해서 발전해 갈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정부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고 법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영역의 문화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역의 여러 가지들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창조의 시작부터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즉 하나님은 인간이 많은 것들을 그 잠재력을 발휘해서 많은 문화들을 형성시킬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인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그 많은 영역과 많은 부분들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역과 부분들을 세상에 마음껏 채워나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에덴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켜라. 즉 하나님은
에덴은 사실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은 죄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즉, 이 에덴의 가치를 그대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영역이 에덴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게 가정이든 국가이든 법이든 정치든 과학이든 교육이든 어떠한 문화의 영역이든 노래이든 영화이든 음식이든 교회이든 어느 부분이든지 이 에덴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늘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 우리는 이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들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대로 감당해야 됨을, 공의와 정의로, 사랑으로 그것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것을 갖고 나가야 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즉 하나님이 에덴 안에서 주어주신 그 질서를 모든 영역과 모든 부분에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해서 잘 가꾸고 확정시켜 나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인간이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요, 인간이 발전시켰던 모든 영역들은요 다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이 진짜 아름다웠을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가, 연인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학교의 모습이, 국가의 모습이, 정치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다 아름다웠을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가 필요도 없었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 좀 뒤에 나눌 것인데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것은 힘과 권력으로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영역들,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영역들을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으로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스려 나가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과 성품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다스릴 때 우리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존재를 지으셨고 위대한 부르심과 아름다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그런 지위와 영광을 주셨는데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죠? 세상이 발전해 나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통치하며 행하여갔죠. 죄가 들어와서 사랑으로 통치해야 될 곳에 억압으로 통치하게 되고 돌봄으로 통치해야 될 곳에 착취로 섬김으로 통치해야 될 곳에 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해야 될 곳에 자신의 영광으로 통치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인과 아벨이죠.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으로 서로를 다스려야 되는데 결국 폭력으로 살인으로 다스리게 되죠. 노아의 시대 때 봅시다.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지만도 스스로를 다스리고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 모두가 모든 성을 착취하고 모든 문란함을 일으키죠. 욕구대로 이성을 착취하게 되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점점 더 자신의 탑을 쌓아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땅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봅시다. 서로가 물고 뜯으며 나라와 나라가 힘과 권력으로 서로를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성경의 역사를 떠나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금 정치의 역사를 봅시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이 현재 시점에 지금 보자고요. 이 투표로 인해서 이 서로의 정당에 이 물고 뜯는 것을 봅시다. 착취하고 힘과 권력으로 다투고 투기하고 탐욕으로 독재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허락하신 그 정복과 다스림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행하여서
어떻게든 내 영광과 내 땅과 내 재산과 내 힘과 명성을 얻고자 잘못된 방법으로 정복과 다스림을 일으키게 됐어요. 인간은 정복과 다스림을 잘못된 방식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탄의 형상을 가진 자들의 정복과 다스림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인류의 죄악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참된 정복과 다스림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참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처음 원하신 정복과 다스림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죠?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참된 정복과 참된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무엇으로 정복하고 무엇으로 다스렸죠? 그렇죠. 교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죄악으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낮아지심으로 의와 생명으로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시지만도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같이 봅시다. 세상은 힘과 권력과 명예와 영향력과 속임과 거짓과 탐욕과 거느림으로 정복과 다스림을 나타냈지만 참 하나님의 형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자비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온유로 인자로 정직으로 진실로 청결로 공의로 정의로 침묵과 용서와 관용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셨어요. 진실로 정복하고 다스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손쉽게 정복하고 다스렸죠. 무력으로 사람을, 이웃을, 나라를, 국가를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과 무력으로 다스렸을 때 굉장히 빠르게 정복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당시의 그 역사를 좀 보신 분은 알겠지만 독일이요, 정말 그 엄청난 무력으로요, 그 유럽 전체를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정복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이 있으면요, 진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힘과 무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면요, 반드시 또한 빠르게 분열이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나고 또다시 먹히고 먹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힘과 권력으로 짓누르면요, 영원히 통치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힘과 무력으로 다스림을 받는 건 언제나 반역이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항상 그래요. 왜냐? 인간은 죄악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대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힘과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리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정복 당하려고 할 때도요, 침묵하시고 맞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조롱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맞을 때도 채찍질 당할 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까지도요, 예수님은 정복하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로 정복하시고 온유로 관용으로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의 정복과 다스림의 방식은요, 쉽사리 세상 사람들이 정복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정복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것도 정복시킨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십자가의 인내와 관용과 그 침묵이요, 그 누구도 정복시키지 못한 것 같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사랑, 그 오래 참음, 그 관용과 자비를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오래 걸린 것 같았던 이 사랑의 통치가요, 이 사랑의 정복이요, 영원한 정복과 다스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정복과 다스림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영원히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원히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왜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죠? 그분이 우리를 힘과 권력으로 막 믿으라고 했나요? 막 우리를 잡아 끄셨나요? 아니요. 그분의 사랑이, 자비와 오래 참음이, 그분의 용서가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든 그분의 정복 안에, 순종하여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이것은요,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영원히 그분 안에 다스림으로 나아가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정복과 다스림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랑의 다스림은요, 한번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간 자는 영원한 순종을 만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정복과 다스림의 방법,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정복과 다스림은요, 세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에덴이 증거되는 정복과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과 다스림은 그 참된 정복과 다스림을 알아본 모든 이들, 이 세상을 영원토록 순종으로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왕으로서 군림을 사랑으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참 정복과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전처럼 죄악으로 힘과 권력으로 속임과 거짓으로 착취하고 탐욕을 부리는 정복과 다스림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따라 그 제자된 참된 모습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온유로 자비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즉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행하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왕노릇할 것을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힘과 권력으로 와이프를, 남편을, 자녀를, 가족을, 친구를, 동료를, 지역을, 공동체를, 국가를 짓눌러야 되는 자들입니까? 그렇게 정복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고 진짜 이 참된 진리를 깨달았다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랑으로 왕노릇해야 됩니다. 처음 지어진 모습 그대로 그 사명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속임과 부정과 탐욕과 거짓과 명예와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직장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을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비로, 공의와 정의로, 진실과 정직으로 통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할 때 늦어 보여요.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어떠한 것도 소유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스림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결국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요,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부활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요, 결국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로 정복과 다스림을 행한다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발밑에 사랑으로서 왕노릇하는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임받았어요. 왕의 자녀로, 왕 노릇하기로, 왕권을 가진 존재로 지임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깨달기 소망합니다. 둘째,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려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더디 보이나 이 방법을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목소리를 외칠 때는 외쳐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이, 우리의 목소리가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타날 자리는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침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왕권을 가진 왕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둘째,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행하고 이 기도에 응답받아 오늘 하루 또 한 주를 또 한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요. 남은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귀한 존재로 지어주시고 그러한 존재임을 창세부터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위를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왕노릇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성품과 능력과 방법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모든 곳에서 사랑으로 왕노릇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왕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기간 잠깐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